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축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9장 8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어제의 말씀은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이 말씀을 어제 드렸거든요. 이제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잠언서라고 하는 건 기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거든요. 인간은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가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깨끗해질 수도 없고 스스로 의로워질 수도 없고 인간은 그냥 썩어만 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그거를 고칠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이지 예수 없이 세상을 개혁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거를 이제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없이 세상을 개혁하려고 들지 마라. 예수가 하는 개혁을 따라가라 그죠. 예수가 하는 개혁은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서 아까페로 살게 하면 그 사람이 새로워진 거예요. 그렇게 개혁하는 거니까. 인간의 허물이나 흠을 잡아서 그거를 책망하고 그 사람의 그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거는 인간적으로는 안 된다. 할 수가 없는 것을 하려고 하는 거는 교만한 거죠. 그건 예수님도 그 길로 안 가요. 오직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어디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제받는 성령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서 사람을 통제하면 사람이 거룩하게 되고 의로워지고 지혜롭게 살게 되고 구속함을 받게 되죠. 예수가 사람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거를 무시하지 말라 이겁니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남은 허물이 없는 것 같아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속에 들보를 보려고 않고 다른 사람의 티를 뽑으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지 마라. 그쪽으로 가지 말고 오직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 받아가지고 예수 고픈 갈증을 가져서 예수의 통제받아서 아가페로 사는 길로만 가라 하는 말씀의 의미거든요. 오늘은 이제 그 찐액을 받은 사람들의 그 차이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통제를 해주신 분량만큼인데요. 그럼 누구는 더해주고 덜해주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이
통제를 깨닫고 예수의 통제의 은혜를 깨닫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 분량만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은 그만큼 통제받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기준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통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통제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랑을 다른 기준에 두려고 해요. 예수님이 뭐 세상 것 주는 거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랑을 받을수록 예수에게 통제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제받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책망해 주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해 주죠. 그런데 통제해 주는 거를 좋아하지 않고 자기가 다 된 것처럼 만족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의 차이를 구분 못하고 그 사람들은 굴림매고 앉아가지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이렇게 책망에 들으면 확 하고 밀어내면서 미워해요. 그렇게 그 밀어남 속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밀어남은 어둠이거든요. 어두운 사람들의 특색은 어둠과 자기 자신을 일체화시켜요. 참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은 이제 사람을 보고 책망하라는 말입니다. 책망을 좋아한다고 하는 거는요, 물론 말로 책망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빛의 차이로 책망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얼굴빛이 사람마다 다르게 드러나시거든요. 새벽빛처럼 일정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제 정오의 빛에 도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이제 막 빛이 시작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빛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은 그게 이제 차이를 아니까 겸손하고 또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아니까 지혜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고등학생과의 관계에서 물론 세상에서는 뭐 이렇게 지능이 뛰어난 사람은 초등학교라도 대학 수준을 공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그 차이가 있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얼굴빛이 이렇게 비춰지면 빛의 차이가 있어요. 그 빛을 강하게 받는 사람. 예를 들자면요. 이건 예입니다. 예예요. 100초 빛을 받으면 밝죠? 근데 100촉보다 더 밝은 빛이 1000촉이죠. 100촉 이상은 다 100촉보다 빛나죠? 1000촉보다 빛난 거는 이제 만촉이죠. 더 1000촉 이상은 다 빛난 거니까. 이렇게 촉수의 차이에 따라서 빛의 밝기가 다르고 그만큼 드러나는 것이 있게 되죠. 빛으로 드러나는 건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빛이 나보다 밝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얘기를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 이런 거죠. 100촉을 가지고 있는데 1000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제 무시한다 그러면 그게 거만한 거예요. 거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어필되고 세상은 이제 자기 빛의 밝기만큼만 알아보니까 100쪽 가진 사람은 1000쪽 가진 사람 알아보지 못해요. 1000쪽 가진 사람이요. 10,000쪽 가진 사람 알아보지 못합니다. 알아보는 게 지혜죠. 알아보는 게 지혜인데 10,000쪽 가진 사람이 1000쪽 가진 사람을 볼 때 문제가 많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렇다고 이제 말을 해준단 말이죠. 말을 해주면 그거를 고맙게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상처를 주죠.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미움받아요. 참 고마운 거거든요, 그게. 근데 미워한다, 그죠. 어둠과 일체화가 된 자들은 빛이 오면 어둠을 위해서 빛을 미워해요. 우리는 어둠을 미워해야 되죠. 작은 어둠이든 큰 어둠이든 어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까 우리는 어둠 자체를 작은 거든 큰 거든 다 미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일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일체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서 어둠을 미워야 돼요. 하나님 빛과 일체가 돼야 돼요. 하나님 빛과 일체가 돼서 티끌만큼의 어둠이라도 다 몰아내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야 돼요. 그렇게 몰아내는 걸 기쁨으로 삼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롭죠.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를 더 많이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이 온 만큼, 빛이 온 만큼이라는 건 빛의 촉수가 밝은 만큼이에요. 빛의 촉수가 밝은 만큼 그만큼 예수 고품 갈증을 갖게 되고 그만큼 자기 체면에서 벗어나죠. 사람은 자기 체면이라는 게 있고요. 또 다른 사람한테 속아요. 이렇게 잘 속는 기질이 있어요. 그런 것은 얻을수록 더 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둠이 조금도 없어야 돼요. 어둠이 조금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와서 어둠이 조금도 없을 정도로 우리가 예수의 빛을 누려야 되거든요. 빛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계시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통제하면은 통제한 만큼 행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천촉의 빛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통제받았다는 거예요. 천촉의 빛에 통제받으니까 그 밝기만큼 행동하겠죠. 그만큼 어둠이 떠나간 거예요. 백촉만큼 오면은 백촉만큼 행동하겠죠. 그만큼 어둠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빛의 촉수가 기본이 있다 그죠. 기본에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이제 1부터 시작하겠죠. 예수의 얼굴빛이 1촉, 2촉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빛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부지런히 열심을 붓고 이 빛의 촉수를 높여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정체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 빛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나처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해갖고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나죠. 1촉, 그러니까 1000가지의 통제를 생각해요. 만촉이면 10,000가지 통제가 들어오고 10만촉이면 10만촉의 만큼의 10만 가지 통제가 들어온다고 해요. 예수님의 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잖아요. 왕이시고 목자이시고 그러니까 통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에요. 예수를 받은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받은 만큼이라는 건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제해 주신 만큼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한데요. 무한한 사랑을 무한하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인간은 무한히 받아들이기를 게을리하고 있어요. 그것은 빛의 촉수의 차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빛의 촉수의 차이를 안다면 그것에 주는 혜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안다면 그걸 얻으려고 달려가겠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기본이 된다고 믿는 사람으로서 기본을 갖추려면은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행동을 1000가지를 통제를 해준다면 항상 그럼 그 사람은 1000가지 행동을 하겠죠. 그런데 100가지밖에 못 받고 있으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통제를 제일 많이 받는 것처럼 착각에 빠져 있죠. 어둠이 있는 만큼 착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인간 존재 자체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빛을 얻은 만큼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원한 빛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공급을 받아야만 우리는 받은 만큼 어둠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다고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예수님 앞에 이끌려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드려지고 바쳐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모하고 다름질하는 사람들은 빛의 차이를 기뻐하고 누구든지 만나면 먼저 그것부터 파악하죠. 이 사람이 혹시 나보다 빛이 밝다면. 또 보이기도 해요. 1000가지 통제받는 사람하고 100가지 통제받는 사람은 우선 1000가지 통제받는 사람 눈앞에는 아, 저 사람 100가지 통제받는구나. 이게 드러나죠. 근데 문제는 이제 100가지 통제받는 사람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혜가 없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100가지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게 거만한 거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1000가지를 통제를 해줘야 기본이라고 한다면 기본도 안 된 거죠. 기본도 안 된 사람들이 이제 다 된 것처럼 생각하고 이제 미련한 자의 안일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기본은 돼야 한다면 1000가지 통제를 받아야 된다. 1000촉. 한 촉당 한 가지 통제라고 할 때 1000가지 통제를 받는 거죠. 만촉이라면 10,000가지 통제를 받는 거고 10만 촉이면 10만 촉의 통제를 받는다. 그죠? 10만 가지를 통제받아요. 이제 그건 가지수 통제고요. 이제 배수 통제죠. 통제의 깊이, 높이, 넓이. 그것이 각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거는 각 사람이 예수 안에서 통제받는 것을 사랑하는 만큼이에요. 예수님 앞에 그 통제받기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항상 예수 얼굴빛에 기본에서 지금 자기가 엘리사처럼 엘리야의 받은 성령 감동을 갑절이나 구했잖아요. 그 사람이 갑절 구한 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받은 성령의 갑절을 달라 이랬어요. 천국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짓수로도 더 깊고 높고 넓고 긴 통제가 있을 거고 양쪽으로도 깊고 높고 넓고 긴 그런 통제가 있을 거다 이거죠. 질량의 차이점을 우리가 강조해야죠. 예수의 통제를 받는 질량의 차이를 나날이 높여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일상이야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지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그래요. 조금도 없으신 예수님과 사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빛이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하면 통제받은 만큼 깨끗하게 살겠죠. 그러니까 예수의 빛이 눈앞이 환하게 비친다고 그런 빛을 생각하시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빛은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행동을 완전히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에서부터 이제 질로 나가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는 건 전체를 통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제의 양이 만촉이다 그죠. 10,000가지다 그러면 그게 기본이죠. 10만 가지다 그러면 그게 기본인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질량의 차이겠죠. 질의 차이겠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이제 그렇게 나와 있죠. 의인의 글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돋는 햇볕 같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정오의 태양빛이 가장 밝죠. 적어도 해가 동산을 넘었으면 어둠은 다 떠나간 거죠. 그러나 밝기의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다 떠나간 것이 기본이겠죠. 그때부터는 이제 밝기의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이런 것에 관한 용어 정립이 없기 때문에 이제 우선 급한 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요. 돋는 햇볕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 해가 6시에 돋는다면 6시 하고 7시 차이가 있겠죠. 7시에서 8시가 또 차이가 있겠고 8시에서 9시가 또 차이가 있겠고 9시에서 10시가 또 차이가 있겠고 10시에서 12시가 차이가 있겠죠. 정오의 빛이 좋죠. 정오의 빛이 좋은 거예요. 정오의 빛이 좋습니다. 그 빛을 갖는다는 게 축복이죠. 우리는 그 빛을 가져야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1시빛, 2시빛, 3시빛, 4시빛, 5시빛, 6시빛, 7시쯤 되면 해가 지죠. 예, 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예,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의 얼굴빛이 없으면 인간은 망해요. 인간은 스스로의 그 빛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얼굴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밝기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의 얼굴빛이 없어져주면은 그 사람 그대로 그냥 넘어지고 말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 속으로 우리가 이끌려 들어가야죠. 이렇게 빛의 차이가 있다는 것, 빛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 사랑을 더 많이 받고자 그 밝은 빛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한 거는 엘리야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려고 갑절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통제를 받은 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거고 그만큼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으로 행동하잖아요. 통제받아 행동하니까 그 통제를 받았다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님 통제가 곧 계명이 돼가지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고요. 21절에 가서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그 통제받는 걸 말하는 거죠. 통제받는 거.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예수 안에 들어가서 통제받는 것을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둠이 조금도 없어야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빛의 밝기가 더 밝아야죠. 나날이 밝아져야죠. 그래서 성경은 7날의 태양빛이라고는 말씀을 써요. 7날의 태양빛이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신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기본이 태양 하나죠. 근데 그게 7배, 7날의 태양처럼 된다고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7날의 빛과 같이 밝기가 더 밝아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영감을 구한 것처럼 예수의 통제를 많이 받을수록 좋다는 얘기인데요. 그 통제는 빛의 통제예요. 빛. 그 빛이 예수로부터 공급돼 갖고 그 사람 속에 그 빛이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통제하는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사람 몸 하나를 완전히 통제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몸 가지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 일의 내용이 얼마나 많아요.
일은 각기 전문성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1000가지면 1000가지 통제가 들어야죠. 10,000가지면 10,000가지 통제가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통제를 받아도 질의 차이가 또 있죠. 차원의 차이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잡한 거지만 그래서 7배라는 말을 쓴 거예요. 7배.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통제가 많을수록 좋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흠과 티가 없어야 되니까 무슨 일이든지 흠과 티가 없어야 돼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게 예수한테 완전히 흠과 악티가 없으려면 일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이 역할이 100가지면 100가지를 완벽하게 해내야 되고 일 하나하나가 전부 전문적이잖아요. 하나님 영광과 연결된 거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제는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재능과 모략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신 성령이 와서 통제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문적인 일을 능히 해내는 사람으로 완전히 길들여서 통제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자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완벽한 통제를 받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벽하게 통제해 주는 거죠. 그 통제를 받도록 예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예수 안에서 그 통제를 받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통제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주는 거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해야 됩니다. 구하지 않으면 안 줘요. 구해야 줘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구해야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모든 통제가 들어와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문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문적인 일을 하도록 우리를 길들여서 그 일을 하는데 흠과 티가 없게 하시는 거죠. 완벽하게 예수가 그 사람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다 이거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는 거예요. 찐액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죠. 그러니까 그거를 구하는 거를 성경에서는 강청하는 기도라고 그러죠. 강청.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이 강청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강청하는 기도는
예수님이 주는 찐액이에요. 우리 속에는 강청하는 기도 찐액이 없어요.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붙어서 거기서 찐액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찐액을 받아들여야 돼요. 강청하는 찐액이요. 우리 육체 속에서는 강청하는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그 강청하는 기도로 내가 또 너희에게 이루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요. 예수가 주시는 강청함, 예수가 주시는 찐액, 강청하는 찐액을 받아가지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거를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기도의 힘이죠. 그걸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고도 하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도 하고요. 또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이라도 하고요. 필자는 그거를 갈급 갈망이라고 하는데요. 더 리얼하게 표현해서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이라고 그래요.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예수 찐내고 공급하는 거지 인간 속에서 인간이 노력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가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생물학적 분야에서 생각하는 거기서 나오는 소원으로요 많기도 하죠. 그런데 그거는 강청이 아니에요. 강청은 강청이라고 하는 찐액이 예수 안에 있어요. 그 찐액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급받으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고요. 16절에 가서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다 이게 찐액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흥과 티가 없이 하나님 빛 앞에서 흥과 티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된 행실이 돼야죠. 하나님의 빛된 행실이 되는데 흥과 티가 없을 만큼의 찐액을 공급받는데 그건 기본이고 그 다음부터는 밝기의 차이가 있죠. 의인의 그 길은 돋는 햇볕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침 6시 빛, 7시 빛, 8시 빛에서 돋는 햇볕, 원만한 광명이라고 하면 정오의 태양이죠. 예, 정오의 태양이죠. 그렇게 강렬한 빛 속에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올리시는 건데요. 그거 다 구해서 받는 거예요. 찐액이에요. 찐액.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루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한테서 통제만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실질적인 통제를 줘야 되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고품 갈증이 돼야 되고 예수가 들으신 만큼 또 통제 고품 갈증으로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예수 통제 받은 만큼 예수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한 분이지만 사람마다 통제하시는 분량이 다 달라요. 각자가 그 통제를 사모하는 만큼이에요. 통제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만큼인데요. 우리는 이제 날마다 강조하죠. 하나님 빛이 어둠이 조금 없잖아. 하나님 빛은. 그러니까 어둠이 조금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완벽한 하나님 빛의 통제를 받으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빛의 사람으로서 길들여져야죠. 빛의 예수님 통제에 길들여져야 돼요.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으로부터 강청하는 권능을 받아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강청하는 그 찐액을 빨아들이는 그 강청하는 찐액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걸 다 구하려면 강청함이 필요하잖아요. 갈급 갈망. 그거를 이제 우리가 늘 강조하잖아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나온다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예수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드리면서 예수께 감사,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욥의 감사, 세팅 감사를 하면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랬어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하는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감사하는 능력은 우리 애가 흠과 티가 없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데 완성을 이루게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완성을 이루게 하는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감사를 통해서 찐액을 하나하나 다 이제 응답받는 거죠. 감사를 통해서 갈급함, 강청함을 받고 그 강청함의 찐액을 통해서 이제 목표하는 기도가 응답받고 그 다음 것도 그렇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모든 기반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감사함은 예수님의 성품에서 오고요. 그리고 예수와 연합해서는 이제 예수가 하나님께 드리는 보답 감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감사의 그 질이, 차원이, 레벨이 높아지죠. 그래서 감사의 질량이 강하면 강할수록 강청함의 힘도 강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통제는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사랑받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다 받아들인다는 건 그분의 통제를 더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더 많이 받는데 필요한 것이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갈급 갈망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갈급 갈망은 이거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오거든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은 바로 감사하는 데서 오는데, 감사도 인간이 하는 감사가 있고 인간 속에서 나오는 감사, 예수님 속에서 나오는 감사가 있는데 예수님 거 해야 돼요. 예수님한테 감사 찐액을 받아야 돼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해서요, 예수님과 그 능력을 구하는데 가장 기초가 바로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예수가 갖고 계신 그 감사 성품이거든요. 그 성품을 능력으로 받는 거예요. 그 성품을 능력으로 받으면 그 성품은 이제 예수님의 궁유를 끌어와요. 예수님의 궁유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주면, 예수의 통제를 안 주면 인간 망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걸 궁율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안 주면 인간이 망하기 때문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궁율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하셔서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어요. 주면은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은 자에게는 갈급과 갈망이라고는 찐액을 주죠. 갈급과 갈망이라고는 찐액을 줘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죠. 그게 강청하는 찐액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여호와와 그 능력을 이제 구하는 거죠. 통제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그 얼굴을 항상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급과 갈망을 계속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의 통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그냥 구하라는 게 아니라 강청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가 주시는 갈급과 갈망을 가지고 구하라 그죠. 그렇게 준다고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아는 사람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죠.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는 한 그 사람을 어둡게 하는 체면이 없어져요. 인간이요, 이렇게 예수한테 절박하게 매달리는 사람은 예수 얼굴빛을 강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강하게 받고 있는 만큼 예수 앞에 절박하게 매달리죠. 예수 고품 갈증에,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절박하게 매달리는 건요, 그만큼 예수 얼굴빛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이 얼마나 중요해요. 성령 각성하고 거기서 기도의 힘을 얻거든요. 갈급과 갈망을 얻는 거예요. 그걸 얻어야 됩니다.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 주신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고 구할 게 많은데 성령을 구하라는 뜻이에요. 성령을 구하면 바로 예수의 통제를 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 그를 통제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제자가 되는 거.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예.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예, 모든 걸 할 수 있죠. 예.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이 공급해 주거든요. 그 능력을 공급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그 찐액을 공급받으면 잘 믿는 거고, 만촉의 그 통제를 받으면 그만큼 예수를 잘 믿는 거고, 백촉을 받으면 그만큼밖에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예수한테 찐액을 얼만큼 받았느냐, 그게 달려서,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내가 무슨 그 예수 잘 믿는 유전자가 탁월해서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한테 찐액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많은 과실이라는 것은 많은 통제라는 말이에요. 한 과실이 한 통제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과일을 10,000개를 맺혔으면 10,000가지 통제를 받은 거고 1,000가지를 맺혔으면 1,000가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가 깊어질수록 좋고 높아질수록 좋고 길어질수록 좋고 넓어질수록 좋고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좋은 거예요. 그렇게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게 빛의 차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백족 갖고는 도저히 그 많은 과실을 맺을 수가 없어. 그러면 만촉으로, 10만촉으로, 100만촉으로 달려가거든요. 그렇게 그쪽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책망하라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너를 사랑해 줄 거다. 예. 그러나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 사람이 너를 미워할 거다. 그죠?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데 책망하면 그 미련한 사람일수록 어둠과 일체화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악한 속성을 책망하면 아 이게 다 악한 거구나 하고 같이 빛과 짝이 되어서 그거를 책망하고 밀어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말이야 내 허물 잡아서 나를 망신줘? 어디 한번 봐라 해갖고 그거를 미움의 대상으로 돌려놔요. 그러니까 빛이 어두니까 그렇죠. 빛이 밝을수록 자기 허물이 드러나는 걸 좋아하죠. 회개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 지혜도 역시 지혜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시거든요. 지혜의 통제를 받는다는 말은 예수의 지혜의 통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지혜의 통제를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빛의 밝기,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에게 분량대로 임하셔서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오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광명, 그 원만한 광명이라는데 바로 정오의 태양빛같이 끌어올리시거든요. 예수의 얼굴빛으로 그렇게 끌어올리시는데 빛 앞으로 더 밝은 빛,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더 밝혀서 이제 원만한 빛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빛에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까지 끌어올리시는 그 빛 앞으로 자꾸 가게 만드는 게 예수의 지혜 통제입니다. 그 지혜 통제를 받지 않으면 빛 앞으로 가기를 싫어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통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거 다 찐액인데요. 그 찐액을 받게 하는 그 첩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와 완전히 연합해 갖고 예수로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감사하는 능력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갖고 예수의 그 감사하는 능력으로 감사를 하면 그게 강청하는 힘이 되어서 하나님이 진액을 안 줄 수가 없어요. 우리 구하는 모든 진액을 받아서 그 모든 통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게 다 열매입니다. 열매를 많이 내는 우리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혜 통제를 못 받는 사람들은 빛의 밝기가 있는 것도 모르고 빛 앞으로 가려고 안 하고 어둠과 일체화가 돼서 어둠을 때리면 자기를 때린 것이 돼버려요. 그래갖고 막 반발하죠.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하는 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랑 받고 싶죠? 예수님 사랑 받고 싶은데요. 그 사랑은요, 예수가 우리를 통제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사랑을 더 받고 싶으면요, 그 통제가 그만큼 들어온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그거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만이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사랑해 주시는 거는 대개 보면 하는 일 잘 되고 집안이 잘 되고 돈 잘 벌리고 이런 쪽에다가 이제 핀트를 맞추는데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예수가 우리 주인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통제받는 게 사랑의 통제받는 거죠. 그분은 빛이니까.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통제를 받는 게 사랑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혹시 잘못 알아들었을까 봐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부연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통제를 받아서 아버지는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통제를 받으니까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지 않느냐. 너희도 나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랑의 통제를 받는 거. 통제, 아까페에게 통제받는 거죠. 완전히 아까페에 통제받는 거.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믿으라고 하잖아요. 10절.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그 통제받는 분량의 의미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이 차이를 깨닫는 지혜를 얻은 사람은 밝은 빛 앞에 가기를 더 좋아하죠. 예수 얼굴빛을 더 많이 받으려고 달려들어가죠.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하거든요. 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